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참으로 복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연희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제45장에서 상고하겠습니다. 이사야서 제45장에서 하나님의 종교개혁의 역사는 강물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 오직 예수님입니다. 오직 예수님. 어제 이사야서 제44장에서도 44장 6절 그리고 8절에서 오직 예수님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오직 예수님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제45장에서도 45장 5절 그리고 6절 그리고 18절 그리고 21절 그리고 22절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오직 예수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다른 신이 없다. 오직 예수님. 이사야서 45장에서는 5번씩이나 오직 예수님을 선포합니다. 질문합니다. 유럽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킨 유럽에서 교회가 메신저가 오직 예수님을 선포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사야 56장 10절 진리를 선포하지 못하는 벙어리개가 되어서 박수를 받고 있습니까?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킨 미합중국 미국은 대답해야 합니다. 미국 교회, 한인교회 오직 예수님을 선포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열어서 이사야서 56장 10절에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오직 예수님을 선포하지 못하고 진리를 선포하지 못하고 십계명을 선포하지 못하는 벙어리개가 되고 있습니까? 오늘 이사야서 제45장 반복적으로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나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예수님 외에는 삼일체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시편 96편 5절 세상의 모든 신들 인간이 만든 세상의 모든 신들은 우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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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해야 합니다. 차별금지법을 통하여서 오직 예수님을 외치지 못하도록 교회 입을 막아버리는 정치우상, 국회, 대법원, 사법부, 종교우상, 지식우상, 경제우상,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교회와 정부, 국회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지 않도록 교회는 경성해야 합니다. 교회가 만약에 대한민국 교회 메신저, 대한민국 기독교가 교회 강단에서 오직 예수님을 선포하지 아니하고 결론 메시지에서 삼박자 땅의 복을 선포하면, 삼박자 땅의 복, 요한삼서 1장 2절 땅의 복으로 결론을 맺으면서 요한삼서 1장 3절 이하 진리를 잘라버리고 십계명을 잘라버리면, 율법의 더 중요한 것을 잘라버리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지도새도 모르게 국회가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버린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오늘은 오직 예수님, 창조주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45장에서 우주를 통치하시는 모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5장 1절 이하,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준비하십니다. 고레스 왕은 페르시아 왕이죠. 고레스 페르시아 왕이 BC 539년 혹은 538년, BC 539년에 바벨론을 멸망시켰습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메데 페르시아, 메데 나라와 페르시아가 연합하여 바벨론을 멸망시켰습니다. 이때가 BC 539년. 그렇게 되죠. 오늘 이사야서 45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창조주 예수님께서, 구약시대에 활동하신 창조주 예수님께서 삼일째 하나님으로 계셔서 이사야서 45장 1절 고레스 왕을 준비하시다. 세계를 통치하시고 세계를 심판하시기 위하여서 고레스 왕을 준비하시니,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열국의 왕들의 허리띠를 제거시키시다 말씀하시니, 열국, 전쟁을 좋아하는 열국의 왕들의 허리띠를 예수님이 잘라버리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평화의 왕이 되십니다. 평화의 왕 예수님, 모든 전쟁 무기를 농기구, 농사 짓는 농기구로 만드신다고 이사야서 2장 2절 3절 4절에서 이미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서 9장 6절 이하에서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한 아들이 우리에게 낳았다. 그 아들의 양 어깨에 정사, 우주를 통치하시는 통치력을 가지셨다. 그분이 바로 기묘자요, 모사다. 기묘자, 원더풀, 기묘. above than understanding. 이해할 수 없는 초월적인 예수님, 창조주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바로 육체로 오시는 이 예수님을 이사야서 9장 6절 이하에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다. 삼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삼일체 하나님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다시 말씀하기를 평화의 왕이다. 평화의 왕, 모든 열방의 왕들의 허리띠를 제거시키십니다. 전쟁을 하지 못하도록 전쟁 통치, 바로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이사야 45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준비하시고 고레스보다 앞서 가시사 꼬불꼬불한 산들을 평탄하게 만드신다 말씀합니다. 몇 절이라고요? 이사야서 45장 2절. 꼬불꼬불한 산들, 꼬불꼬불한 산 평탄하게 만드시다. 야샤르, 평탄하게. 야샤르, 스트레이트, 똑바로 만드시다. 누가 그렇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창조주 예수님이 하십니다. 바로 이 이사야서 45장 2절 꾸불꾸불한 산을 평탄하게 만드시다. 이 말씀이 곧바로 이사야서 40장 3절 이하, 3절 4절 5절 이하로 연결됩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 이하. 광야에 소리가 있으되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라. 그리고 평탄케 하다. 야샤, 고 스트레이트, 바르게 하라. 바로 이 바르게 하는 그 내용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기를 골짜기는 도두어라. 높은 성, 작은 성, 낮추어라. 꼬불꼬불한 길, 바르게 하라. 스트레이트, 울퉁불퉁한 길, 평탄케 하라. 바로 이것이 세계를 통치하시는 예수님의 역사이십니다. 삼일째 하나님으로 세계를 통치하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세계 통치 내용입니다. 보시겠습니다. 골짜기를 도두어라. 바로 이것은 포로된 백성을 해방시켜라. 아수르에 포로된 북이스라엘, 바빌론에 포로된 남유다, 포로된 백성을 해방시켜라.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61장 1절 이하를 통하여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가난한 자,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마음이 가난한 자, 마태복음 5장 3절 이하. 성령님을 사모하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시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바로 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것이 골짜기를 도두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높은 산, 작은 산들을 낮추어라
높은 산을 낮추어라. 바로 이 말씀은 제국을 이루어가는 교만한 왕들을 심판하시는 내용입니다. 애굽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아수르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바빌론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마침내 페르시아도 심판하시는 하나님, 헬라, 로마 제국을 하나님이 역사상에 심판하십니다. 높은 산은 낮추어라.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골짜기는 도두어라. 해방시켜라. 이렇게 하나님이 선포하심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남쪽 유다가 해방되고 북이스라엘도 해방되어 함께 손을 잡고 팔레스타인,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내용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대사를 보게 되면 유대가 AD 70년에 로마의 군대에 의하여서 발표를 통하여 디아스포라, 2000년 동안 디아스포라로 세상에 흩어졌으며 그리고 1939년, 1941년 이때에 세계 제2차 전쟁이 일어났으며 독일 히틀러 세계를 점령하자 하는 높은 산의 교만을 가졌으며 당대의 이탈리아 무솔리니 교만했습니다. 세계를 집어삼키고자 합니다. 그때의 일본, 천황 이들이 하나님 앞에 교만을 들고 높은 산의 교만을 들었으며 2차 세계대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산들을 폐허로 만드셨습니다. 낮추었습니다. 높은 산을 낮춰버렸습니다. 독일 히틀러 패하고 자살로 끝났습니다. 일본 천황 무릎을 꿇었습니다. 히로시마 나가사키 미국이 원자폭탄을 던지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일본 높은 산으로 교만해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꺾어버렸습니다. 이탈리아 굴복했습니다. 높은 산을 낮추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골짜기를 높이시면 그때의 골짜기 2000년 가까이 디아스포라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태인들을 1948년도 5월에 팔레스타인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했으며 포로가 된 자들 유태인 골짜기로 어둠의 골짜기 이사야서 22장 1절 이하여서는 어둠의 골짜기 환상의 골짜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환상의 골짜기 이스라엘, 환상, 하준, 하나님의 심판 계시를 성공 비전으로 풀면서 하나님 앞에 세상에서 성공 우상을 따라가는 이스라엘, 환상의 골짜기로 하나님께서 추락시켰습니다. 이제는 1948년 5월에 골짜기를 높이시사 이스라엘이 해방됐습니다.
바로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이승만 대통령을 통하여 대한민국 온 백성 1948년 8월 15일 건국의 영광을 하나님께 찬양했습니다. 1948년 대한민국 제헌국회 이승만 대통령이 기도로 제헌국회를 개회 시작하자고 선포했으니 기도로 시작한 국회 대한민국입니다. 기도로 시작한 1948년 8월 15일 1948년 낮은 골짜기 어둠의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대한민국을 이스라엘과 함께 높이시사 골짜기를 도두어 주셨으면 할렐루야! 예수님의 세계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삼일체 하나님의 세계 통치입니다. 대한민국이 1945년 해방될 것을 이 세상 어떤 역사가도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역사학자 김동길 교수, 역사학자도 고백합니다. 어떤 역사가도 기대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에 예수님께서 골짜기를 도두어 가시는, 높은 산을 낮추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통치, 평화의 왕으로 역사하시는 세계 통치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45장 오직 예수,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오직 예수님을 선포하면 미국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킨 미국 오직 예수님을 선포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원주의를 선포하고 있습니까? 쥐새끼를 믿어도 파리새끼, 바알세부, 파리, 똥파리 왕을 믿어도 천국 간다고 가르치는 다원주의를 가르치면서 미국에서도 유럽에서도 박수갈채 받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6장 26절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되 너는 회칠해주는 거짓 선지자니라. 계시록 19장 20절 예수님이 자림하셔서 교회를 심판하시고 교회 중직, 작첸, 교회 중직자, 장로, 중직자 심판하실 때 거짓 선지자를 산채로 유황불에 던지신 예수님을 선포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45장 2절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보다 먼저 앞서가셔서 꾸불꾸불한 산등성이를 스트레이트 야산 고 스트레이트 바르게 길을 만드시고 높은 산을 낮추시고 낮은 골짜기를 높이셔서 평화의 왕, 평화의 왕, 평화의 왕으로 임재하시는 말을 타시지 않고 마태복음 21장에 나귀를 타시고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세계 통치자 예수님을 가르치십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19장 11절 이하 창조주 예수님이
세계를 종말에 심판하시기 위하여 오실 때는 백마를 타고 오신 흰말, 백마를 타고 오신 세계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그렇습니다. 그때는 심판의 목적입니다. 무엇으로 심판하시오 그때? 하나님의 금, 하나님의 불, 하나님의 금으로 불로 심판하시기 위하여서 거짓 선지자를 산채로 유황불에 던지기 위하여서 종교우상, 정치우상, 경제우상, 지식우상을 심판하여 지옥에 던지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그때는 불로 금으로 백마를 타시고 오시는 이 불과 금이 곧바로 창세기 3장 22절, 23절, 24절 아담이 타락한 이후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의 길을 지키시기 위하여 거룩 천사를 배치시키시고 화염금, 화염금, 화염, 불과 금, 하나님의 금으로 불과 금으로 에덴 동산을 지키시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불과 금으로 심판하심을 기억해야 금, 말씀의 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 이하 말씀의 금으로 심판하십니다. 말씀 앞에 말씀의 금 앞에 쓰러질 거짓 선지자 기억해요.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 기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 말씀을 버리고 율법의 강령을 버린 자 율법의 더 중요한 것을 버리고 십계명을 버리고 아노미아 말씀을 파괴시킨 자 예수님이 너는 거짓 믿음이다. 거짓 믿음이다. 내가 너를 한 번도 안 적이 없다. I never know you. 기억해야 합니다. 이들을 말씀의 금으로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불의 영, 번유마, 루화, 영, 심판의 영, 이사야서 4장 4절 심판의 영, 루화, 번유마, 불의 영, 번유마, 육체로 있는 세상이 물질로 있는 세상이 하나님의 영, 스피릿, 루화, 번유마, 하나님의 영의 심판 앞에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금과 하나님의 불영으로 심판하실 때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애굽, 아수르, 바빌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어떤 제국이 예수님의 불 앞에 예수님의 말씀의 금 앞에 마실 자가 누굽니까? 오직 예수님. 이사야 45장 5절 6절 18절 21절 22절 계속 반복적으로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이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 갈 수 없느니라.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오늘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킨 유럽, 미주 오직 예수님을 선포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원주의를 선포하면서 박수갈채 받고 있습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0절 예수님의 심판으로 오실 때 불과 불의 영, 프리마, 불의 영, 루하, 불의 영으로 심판하러 오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발 아래 무릎 꿇은 자가 지혜 잡는 세상에 무릎 꿇은 자는 가장 어리석은 자입니다. 이렇게 이사야 45장 5절 6절에서 오직 예수님 계속 반복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45장 7절 빛과 어둠을 창조하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일째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45장 7절 빛을 만드시고 어둠을 창조하신 평화를 만드시고 환란을 창조하시다. 어둠을 창조, 환란 창조 누가 하신다고요? 누가 환란을 창조합니까? 창조, 바라, 창조하다, 바라 일로힘. 하나님이 어둠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환란을 창조하시고 질문합니다. 오늘도 환란 피하여 천국 가서 멸류관 받으라고 가르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교단이 있습니까? 천먹이 교회로 만듭니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천먹이, 선과 악을 구분하지 못하는 천먹이, 썩고 단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천먹이는 예배 마친 후 교회당 밖으로 나가자마자 우상에 떨어집니다. 음행에 떨어집니다. 귀신에 눌립니다. 기억해요. 그러므로 버림받은 것이 필사적색 순교신앙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명령하신 마태복음 23장 23절 피스티스, 크리시스, 엘리오스, 믿음, 정의, 진리, 사랑에 대해 순교신앙,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순교신앙을 명령하십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율법의 완성. 율법의 강령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완성. 율법의 더 중한 것을 잘라버리는 자가 아니라 율법의 완성. 로마서 13장 8절 바울 사도 입을 열어 사랑은 율법의 완성. 경고했으니 이렇게 이사야서 45장 7절 빛과 어둠, 빛과 어둠, 빛과 어둠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 3절이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는 하나님의 세계 통치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세계 통치 빛과 어둠 밤이 되고 아침이 되고 아침이 되고 밤이 되는 빛과 어둠의 하나님의 세계 통치를 깨달은 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깨달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통치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21장 11절 국제적인 열방의 파수꾼 이사야 선지자에게 세일산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세일 하면은 에돔을 가리키겠죠. 세일산 사람이 세계적인 국제적인 파수꾼 이사야 선지자에게 질문합니다.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됐습니까?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됐습니까?
얼마나 밤이 지속되겠습니까? 이사야가 대답합니다. 이사야서 21장 11절이야. 밤이 계속되지만 아침이 온다. 아침이 온다. 아침이 온다. 그러나 다시 밤이 올 것이다. 밤이 올 것이다. 저녁, 아침, 다시 저녁, 아침. 밤이 되고 아침이 된 하나님의 세계 역사입니다. 빛을, 어둠을 봐라. 창조하시는 그분이 예수님이시니 삼일째 하나님이시니 평강과 환란을 창조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니 삼일째 하나님이시니 기억해야. 그러므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인간이 살아가는 땅에서는 환란이 있으면 지혜자는 환란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환란을 밟아버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성령의 계가를 부르면서 나가는 순교신앙, 계시록의 서머나 교회처럼, 계시록의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세상을 이긴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0절 이해합니까? 16장 말씀하시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겨놓은 승리자의 싸움, 심판날에 멸관받기 위하여, 더 큰 상급 받기 위하여 이긴 자의 싸움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45장 7절을 통하여 세계 역사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14절, 45장 14절에서 고레서를 통하여 애굽을 점령한 사건을 말씀합니다. 고레서를 통하여 애굽 지역, 에티오피아, 구스, 아프리카 구스 땅, 에티오피아 지역을 점령한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애굽을 점령했습니다. 세상의 제국이 애굽, 아수르, 바빌론, 페르시아 이렇게 나가죠.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멸망시키신 때가 BC 612년이죠.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31장 8절을 통하여 교만한 아수르를 멸망시키실 때 칼로 멸망시키시리라. 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칼이 아니다. 사람의 칼, 인간의 칼이 아니다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기억해야 합니다. 이리하여 아수르 BC 612년 하나님의 칼날에 의하여 세상에서 사라졌으며 바벨론을 심판하실 때 페르시아 고레스 왕을 통하여 바벨론을 심판하실 때 BC 539년 바벨론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오늘 45장 몇 절입니까? 45장 14절 애굽을 정복해 들어갑니다. 어느 나라가요? 페르시아
페르시아가 바빌론을 정복하고 멸망시키고 이제는 애굽을 정복하기 위하여 애굽으로 쳐들어갑니다. 이것을 누가 인도해 가신다고요? 창조주 예수님.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창조주 예수님, 삼일째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니 애굽을 정복할 때 페르시아 왕, 어떤 왕이 애굽을 정복했습니까? 고레스 왕은 이제 사망하게 되죠. 고레스 왕이 바빌론을 정복하고 페르시아, 미대 페르시아 왕국을 이루어갈 때 고레스의 아들 캄비세스죠. 고레스 아들이 애굽을 정복했습니다. 오늘날 애굽, 오늘날 이집트 지도상에는 이집트 오늘까지도 있죠. 그러나 뭐가 다릅니까? 주인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주인이 바뀌었죠. 페르시아가 애굽을 정복하고 나서 그 다음에 페르시아 다음에 헬라, 알렉산더 대왕이 애굽을 또 정복해버렸죠. 그 다음에 로마가 또다시 애굽을 정복해버렸죠. 그 다음에 이슬람, 아랍인들, 오늘 21세기 이슬람 아랍인들이 애굽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기억해요. 대한민국 기독교 기억해요. 몇 세기 결론에서 땅의 법으로 결론 맺으면서 십계명을 잘라버리고 율법의 강령을 잘라버리고 율법의 더 중요한 것을 잘라버리고 땅의 성공 우상을 교인들에게 나누어주고 교회 강단에 금송아지 우상을 물량지 우상을 설치할 때 하나님은 벌써 바빌론을 준비하심, 아수르를 준비하심, 고레스를 페르시아 고레스 하나님이 준비하심. 대한민국 기억해야 이슬람이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사원을 건축하는 이 모든 것을 대한민국 기독교는 깨어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1453년 동로마를 멸망시킨 이슬람 오스만 터키 기억해야 합니다. 이리하여 45장 14절에서 페르시아가 애굽을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15절 어떤 말씀이 연결됩니까? 하나님이 숨으시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숨으시라. 기억해라. 페르시아 고레스 나라였던 페르시아 애굽을 정복한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얼굴을 숨기시라. 얼굴을 숨기시는 하나님. 세계 역사는 기억해야 페르시아가 바빌론을 정복하고 애굽을 정복하고 세계를 정복해 갈 때 하나님께서는 얼굴을 숨기십니다. 얼굴을 숨기시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세계를 성공한 제국을 하나님은 깨뜨려 보십니다. 성공하고 하나님을 버린 제국, 이거보다 더 처절한 실패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성공한 페르시아를 심판하시며 신명기 31장 17절 이하, 신명기 32장 20절 이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모세의 절대로가 너희 백성 이스라엘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고 성공을 누리고 있을 때, 적과 꿀 성공을 누리고 있을 때 하나님을 배도할 것이다. 하나님을 배반할 것이다. 페시아 배반하다, 마라의 스물 배반하다, 허물죄,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죄, 파라보토마 배반할 것이다. 그때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신다. 그때 얼굴을 숨기시고 심판을 질 것이다. 성공, 반역 다음에는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시며 심판하시며 기억해요. 이사야 45장 15절 얼굴을 숨기시는 하나님, 다른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계시를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계시, 예수님의 계시. 인간은 완전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total depravity, 완전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 않으면, 계시의 영, 하나님의 계시의 영을 받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사야서 61장 1절 이하, 소경된 자, 눈먼 자를 해방시키기 위하여 오시는 예수님, 계시의 영을 통해서 말이 눈을 뜰 수 있으며 박사학위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 우상으로, 종교 우상으로, 독일의 파우스트 지식 우상으로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시의 영, 스피릿 오브 레빌레이션, 계시의 영을 받아야 합니다. 계시의 영이 없이는 예수님을 고백할 수 없으며 숨기시는 하나님, 자신을 숨기시는 예수님, 그 앞에 세계는, 성공한 세계는 두려워 떨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이사야 42장 7절 눈먼 소경, 이사야 42장 18절 이하 눈먼 소경, 하나님이 경고하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42장 18절 이하, 하나님께서 소경된 자를 책망하실 때 누가 소경이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 종이 소경, 내 종, 나의 종 소경이 되고 말았다. 나의 메신저가, 설교하는 메신저, 말씀을 선포하는 메신저가 소경이 되고 말았다. 기머거리가 되고 말았다. 나의 위트니스, 나의 정인, 나의 정인. 예수님을 전하라고 정인으로 세웠더니 나의 정인이, 위트니스, 나의 정인이 소경이 되고 말았다. 나의 정인이 기머거리가 되고 말았다.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시며 세상 그 누구도 고백할 수 없음, 믿음을 고백할 수 없음, 하나님의 계시를 깨달을 수 없으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에서 태어남에서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신 목적이 뭐라고요? 육체의 눈만 고치는 것이 목적입니까? 아닙니다.
육체의 눈을 고쳐주었더니 요한복음 9장 16절 17절 이하에서 고침받은 이 눈먼 소경이 예수님을 모릅니다. 여러 선지자 중에 한 선지자라고 고백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9장 37절 이하 예수님 신앙 고백하도록 레벨레이션 계시의 영을 주심 소경 눈뜬 소경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고백합니다. 젖먹이 신앙으로 끝나서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37절 기적을 보고서도 믿지 아니하는 자, 기적을 체험하고서도 믿지 아니하는 자를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예수님이 명령하시기를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젖먹이로 남는다. 죽어라, 순교하라, 많은 열매를 맺어라. 순교신앙을 가르치시며 이것이 목적입니다. 순교신앙, 이것이 눈먼 자를 뜨게 해주시고 귀머거리를 열리게 해주시는 목적, 순교신앙입니다. 필사적성입니다. 사랑하되 목숨을 다하여 사랑합니다. 순교신앙, 이것이 눈을 뜨게 해주시는 신요한사의 목적입니다. 구원은 두 가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여호수아, 야샤, 이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은 두 가지 뜻. 바벨론에서 해방, 전쟁에서 해방, 땅의 구원입니다. 아수르에서 해방, 땅의 구원입니다. 기억해야 땅의 구원으로서는 천국 갈 수 없으면 영은 영이고 육은 육입니다. 영원 구원,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고침받고도 예수님을 고백하지 못하는 눈먼 자를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셔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요한복음 12장 24절을 통하여서는 필사적신 순교신앙을 명령하시며 기억해야 요한복음 21장 18절을 베드로야 너는 순교자가 되라. 길로 요한복음 21장 길로 순교자입니다. 할렐루야. 이리하여 마침 이사야 45장 21절에서 오직 예수님을 다시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나 외에 다른 신 없다. 오직 예수. 그리고 22절에 세계 선교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땅끝의 모든 민족들아, 땅끝의 모든 백성들아, 예수님 앞으로 나오라.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 오직 예수님을 고백하라. 땅끝 선교를 외치십니다. 오직 예수님뿐이다. 세상의 신, 인간이 만든 신은 우상이다. 시편 96편 5절 인간이 만든 신은 우상이다.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 창조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라. 이것이 45장 22절 세계 선교, 땅끝 선교 외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처럼 복음을 외치는 이사야 선지자 놀랍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것을 예언했죠.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25장 6절 이하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을 예언합니다. 포도주, 기름진 것, 식탁 위에 진열이 되어 천국 잔치, 예수님의 피, 포도주, 기름진 것, 성령의 역사, 이것을 이사야서 25장 6절 이하에서 십자가 지시는 예수님 보혈 강조합니다. 그리고 26장 19절, 26장 19절, 이사야 26장 19절에서 부활 신앙을 이사야가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이사야 선지자 멋있습니까? 부활 다음에 26장 21절 이하 심판! 이거는 듣고 싶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자리하셔서 심판을 선포하신 심판은 듣고 싶지 않습니까? 부활 신앙만 듣고 싶고 예수님의 심판은 듣기 싫어하십니까? 오늘 이사야서 45장 22절 세계복음화 선포하고 있습니다. 애굽을 복음화시킬 때 누구를 보냈습니까? 요셉을 보냈습니다. 이리하여 이사야서 19장 23절 이하에서는 나의 백성 애굽아, 나의 백성 애굽아, 하나님께서 복음화를, 애굽 복음화를 축복하십니다. 질문합니다. 창세기 37장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기 전에 꿈을 꾸었습니다. 이 요셉의 꿈을 성공주의 꿈으로 가르치는 눈먼 메신저가 있습니까? 애굽에 내려가서 국무총리가 될 것이다. 국무총리, 총리가 되는 성공 비전으로 가르치는 눈먼 메신저, 성공주의 우상을 가르치는 금송아지 우상을 교회에 설치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이사야 45장 15절 하나님이 자신을 숨기신다. 기억해야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시고 심판하십니다. 아수르를 복음화시키기 위하여 누굴 보냈습니까? 요나 선지자. 아수르 니느웨에 요나 선지자를 보냈으니 하나님의 세계 선교를 실천하십니다. 하나님이 세계 선교를 실천하십니다. 질문합니다. 어떤 교회들, 대한민국 어떤 교회들이 세계 선교,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을 목회의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생각하는 교회가 있습니까? 생각하는 당회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 앞에 무릎 꿇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계 선교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하나님께서 교회에 사도를 보내신다. 교회에 선지자를 보내신다. 복음 전하는 자를 보내신다. 복음 전하는 자, 세상 나가서 복음 전하는 자, 선교사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목사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교사를 보내신다고 했습니다. 목적은 성도를 온전케 텔레오시 온전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순교신앙 온전케 기억해야 합니다. 아수르의 선교를 위하여 요나를 보냈습니다. 요나는 도망치다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무릎을 꿇고 아수르에 가서 복음을 전하되 성국 메시지 전했습니까? 요나가 아수르에 가서 성국 메시지 전했습니까? 아수르여,
성공한 아수르여, 제국으로 성공한 아수르여, 위대한 아수르여, 여러분이야말로 최대로 성공한 자들입니다. 복받은 자들입니다. 듣기 좋은 메시지를 선포했습니까? 아닙니다. 21세기 메시지자들 기억해요. 요나 선지자는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아수르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전했다고 하는 이 사실을 21세기 미국, 유럽 메시지 기억해요. 바빌론에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에스겔 선지자, 다니엘 선지자. 바빌론 심판하시기 전에 바빌론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을 보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에 누구를 보냈습니까?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라,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라, 기억해야 합니다. 헬라 제국을 복음화시키기 위하여 바울 사도를 보냈습니다. BC 3세기에 그리스 나라에 셉두아진트 성경 번역되도록 BC 3세기 벌써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해요. 로마를 복음화시키기 위하여 누굴 보냈습니까? 순교자 베드로를 파송시켰습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 설립되었습니다. 로마의 카타콤 지하 동굴에서 카타콤 신앙으로 지하에서 태어나서 지하에서 살고 지하에서 천국 간 카타콤 신앙, 순교신앙, 로마 복음화를 위하여 순교신앙자, 카타콤 순교신앙자를 기억해야 합니다. 종말에 나타날 계시록에 나타난 바빌론을 복음화시키기 위하여 누구를 보내십니까? 순교신앙으로 무장한 자들을 보내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 사도 요한의 순교신앙 예수님의 환란에 참여했다고 고백합니다. 오늘도 환란 피하여 천국 가서 멸류관 받으라고 하는 눈먼 메신자가 있습니까? 교단이 있습니까? 계시록 1장 9절 사도 요한의 환란에 참여한 사도 요한, 계시록 2장 9절 환란에 참여한 교회, 계시록 3장 9절 환란에 참여한 교회, 계시록 4장과 5장 천국 환란에 참여한 자들이 멸류관 받는 모습. 6장 9절 계시록 6장 9절 순교, 7장 14절 순교자, 8장 9장 환란에 참여한 순교자, 10장 5절 이하 환란에 참여합니다. 11장 6절 이하 순교자, 12장 17절 순교신앙, 13장 15절 순교신앙, 14장 13절 순교신앙, 15장 2절 순교신앙, 16장 6절 순교피, 17장 6절 순교피, 18장 24절 순교피, 19장 2절 순교피, 20장 4절 못배임을 당한 순교자 기억해야 종말에 나타날 바벨론을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계 선교를 위하여 순교자들을 보냈습니다. 오늘 이사야 45장 22절 세계 선교 오직 예수님을 전합니다. 기억해요. 세계 선교하되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 성공 메시지를 전하는 자가 있습니다. 성공 금송아지 메시지를 전하는 자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0 예수님께서 심판하신 거짓 선지자는 산채로 지옥불에 던지심을 기억해요. 그리하여 오늘 이사야 45장 23절에서 심판하십니다. 세계의 모든 무릎이
심판주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릎을 꿇는 세대. 누구에게 무릎 꿇는다고요? 오직 예수님. 세상에 다른 신은 없다.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심판주 예수님, 창조주 예수님 앞에 세대가, 제국의 왕들이 무릎을 꿇고 심판받습니다. 햇바닥으로 자백하리라 말씀 없는 이 사건은 로마서 14장 10절 바울 사도가 또다시 증거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또다시 증거합니다. 모든 무릎, 모든 햇바닥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 자백할 것을 선포합니다. 무릎을 꿇다. 무릎, 이것이 원어로 바라크입니다. 바라크가 다른 뜻이 뭐죠? 복, 블레시, 바라크. 그리고 저주라고 하는 뜻이 있죠. curse, 저주. 그리고 이사야서 45장 23절 무릎을 꿇다. 바라크. 누가 복 있는 자입니까? 오직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순교신앙을 고백하는 참 복 있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자백할 때 순교신앙을 고백하는 자, 하나님의 율법의 더 중한 것, 율법의 강령 시키며 율법의 더 중한 것, 율법 더 중한 것이 주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고백하는 자는 복 있는 자입니다. 이리하여 45장 마지막 25절 예수님 안에서 천국을 누리는 내용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 하나님 안에 있는 자, 천국 백성이 됩니다. 질문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굽니까? 혈통적 아브라함은 아닙니다. 이제 갈라디아 3장 6절이야. 갈라디아 3장 26, 27, 28, 29절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자,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 있는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아브라함 자손이 천국을 누립니다. 이것이 오늘 45장, 25장 오직 예수 결론입니다. 오늘도 종교개혁, 오늘도 경건주의 운동, 오직 예수를 선포하는 미국 차별금지법을 철회시키는 미국, 차별금지법을 불태워버리는 유럽, 이리하여 오직 예수를 선포하여 심판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길을,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광야의 소리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